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30장입니다. 구약성경 246페이지 30장 1절부터 16절 전체 말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30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이 생각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원한 것은 뭐 죽더라도 뭐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제 이런 그 의식은 저희들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홀하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보니까 그 서원한 것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서원이구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서원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한 서원이지요. 그런 서원이 있으면은 물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죠? 3절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서원은 꼭 하나님 했으면은 막 죽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나 입장,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에서 보면은 약속한 것이니까 꼭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킬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또 내가 실수로 잘못 알고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은 이렇게 그 서원을 물린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3절부터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은 그냥 나타나 있는 것을 우선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바로 어제 말씀 29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고 그리고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서원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조건을 걸고 약속, 맹세하는 것이 조건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이제 서원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약속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맹세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맹세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맹세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는 우리가 서원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맹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이런 결기나 안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마음에 결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맹세라고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맹세든 서약이든 하나님과 이제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을 꼭 지켜야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 언약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특별히 이런 것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은 그 언약이 세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굽이나 세상 나라는 내가 중심이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맹세도 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맹세도 깨버리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이 애굽이죠. 이 세상 나라고, 그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사람과의 언약도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지켜야 되는, 그 당시 고대에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걸고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말이 그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이제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데,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성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린 여자 아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사는 그런 이제 구조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어떤 공동체에 이제 권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 권위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회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절대 권위자가,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자로 계시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 중에 하나가 가정의 권위도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공동체의 질서와 그리고 구성원들의 복지지요. 그래서 이런 권위를 가진 가장이 그 가정을 지키고,
가족의 모든 필요들, 구성원들의 필요를 다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죠.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인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왕과 그런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이런 권위자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통치자들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왕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 통치자들이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도 뜯어먹고 그렇게 하는 나쁜 목자라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그리고 뭐 이사야서도 그런 선지자의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권위자를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지 자기의 무슨 권위를 행사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자체가 그 세상적인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3, 40년, 5, 60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굳어진 이런 세상의 어떤 그 의식이나 사고방식이나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팍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계속해서 그 의식, 사고방식,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면은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을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건과 현장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 우리 에스겔서에 묵상하는 이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옮겨서 그곳에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의식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셔서 양육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 권위자는 뭐 고대는 가부장적이니까 그럼 지금은 가부장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런 오직 그 사회의 어떤 그 문화나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만 이렇게 그것으로만 또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가부장적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가장의 권위 아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는 딸이 이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집안 그 책임은 모든 것은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바치든지 드리든지 하려면 아버지 것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 서원한 일이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어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없으면은 아버지가 허락한 걸로 알고 그 결심한 서약을 모든 서원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셔서 뭐 어려운 상황이든지 뭐 어떤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깝다고 할까요? 아까운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아버지 거예요, 내 게 아니고, 그죠?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은 어쨌든 아버지에게 더 잘하고, 그죠? 하여튼 아버지 마음을 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버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5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허락을 못하면은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 이걸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다 살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 나타나는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갑질이죠, 그죠? 했냐 안 했냐 상황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인격적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공동체가 단체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그 서원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약속한 것은 어떤 잘못이, 서약을 왜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약을 절대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말하기로는 서약을 했으면 꼭 지키라고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서약을 절대로 하지 마라,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 라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하고 엄중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가볍게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맹세를 하고 서약을 안 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고, 그리고 지체들 간에는 내가 맹세를 안 해도 그 지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약속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면은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여기에서 지나면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지나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욕심과 어떤 내 욕망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약속을 파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정말 제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죽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먼저 죽든지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사돈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제 딸이 그럽디다. 어머니하고 유품을 이래 정리하는데, 이건 내일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냥 오늘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주방 기구 뭐가 잘 안 돼서 이거 좀 손봐달라니까 내일 내가 시간 내서 해줄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내일 이걸 못한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해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속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죠? 그러면 내일 해줄 거는 해줄 것이다. 그죠? 이제 이렇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꼭 지킨데, 그런데 이 딸들은 아버지, 가족들은, 딸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내한테 없는 거지요. 아버지가 노하면은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급한 마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은 이거 내 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게 약속을 했더라도 뒤에 아버지가 안 해주면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애초에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언약을 지킬 수가, 이 서약은 제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하시리라.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갖고 그렇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거는 사람들 소리니까, 성경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약속을 서원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작정 흥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작정 혹시 해놓고 안 한 거 있으면요, 이러면은 우리 작정하고 꼭 해야 됩니다. 저쪽 교회에서 못했으면 이쪽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좀 되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성경은 잘못 작정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시면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이 말은 결혼할 때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자기가 약속 딱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약한 게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원한 것을 말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은 지켜야 되고, 남편이 그건 안 되겠다, 내 것 가지고 그렇게는 못 한다, 그러면은 그냥 8절 제일 마지막 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런데요, 9절 보면요, 과부나 그런 권위자가 없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죠? 그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불편하거나 이런 불이익 받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좋은 점은 이런 어떤 남편의 그런 허락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내가 직접 책임지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내 서원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 서원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귀찮다, 자꾸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밖에 사실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이런 모든 이런 법적, 사회적, 물질적으로 책임 다 져주고 남편이 책임을 다 져주고요. 그러면 또 아주 편하고 유리한 점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내가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꼭 지켜야 된다.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말은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마음을 자제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금욕, 어떤 내가 하나님 내가 좀 내 자신을 자제하고 그죠? 그렇게 어떤 잘못한 것이나 아니면은 회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금식하는 것이거나 이런 마음을 자제해야 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내가 좀 금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은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는 수도 할 수 있으니 14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그 서원을 지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인지 이런 거는 지금 정해지가 이제 사흘인지 일주일인지 그런 얘기는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게 남편이 그러면은 그 서원을 이제 지키게 이제 아내가 이렇게 그 서원을 지키는데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그런 서원을 지키는데 15절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좀 지내보니까 안 되겠어. 그렇게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15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죠? 책임을 져야 된다. 아내가 서원한 것을 이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남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는 여호와께서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1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서원제나 낙혼 어제 말씀 29장 39절에 서원제나 낙헌제는 아마 백성들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제는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낙헌제는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그래 이런 이제 그 감사 제사 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드리는 것이고요.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잘 이렇게 살펴서 서원을 하고 서원을 했으면은 꼭 지켜야 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서원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제의 원뜻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그 율법에서도 30장에서도 그 여자의 서원을 이렇게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합법하고 맞는 것이라도 전혀 불법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아무리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관습적으로도 문제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림칙하거나 찝찝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과 오늘 묵상하시면서 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해결하는 그런 참 안식의 그런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